우리나라를 방문한 개발도상국 의료진들의 연수용 주거 공간이 설립됐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의 빛의 집 나이팅게일 기념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식이 독일 할레에서 열렸습니다. 퇴임을 앞둔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도의 힘으로 이룬 통일이 완성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사회부가 첫 임원회를 열고 106회기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문제 관련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고국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안과 의료 기술을 배우러 입국하는 개발도상국 의료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훈련 기간 동안 쉴 곳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내의 한 선교병원이 주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건물. 연면적 58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이곳은 바로 빛의 집 나이팅게일 기념관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먼저 1층에 마련된 게스트룸과 접견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여러 개의 숙소를 비롯해 공동 주방과 세탁실, 루프탑 라운지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진 안과 의료 기술을 배워 고국의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의료진들. 하지만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실로암 안과병원이 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한 이유입니다. 해외 소년분들 여기서 머물도록 하고 그야말로 영과 육이 완전히 그야말로 참 갖춰져 가지고 자고로 돌아가서 높은 의료 수준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빛의 집을 세우게 됐습니다. 준공 감사 예배에는 실로암 안과병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건축 담당자들과 후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참석해 빛의 집의 앞으로의 사역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영적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 신부로 하는 것이 첫째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택된 이 병원, 이 시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계승승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6년 세워진 실로암 안과병원은 국내는 물론 개발도상국 14개국과 협력해 현지 병원의 진료실 개설과 무료 안과 진료, 개안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의료인 교육과 한국 초청 연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장 김선태 목사는 빛의 집은 의료진들의 안식처이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다음에 희망을 주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마 그야말로 큰 예수님 당시에 이루었던 큰 기적을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세워주신 빛의 집.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독일 통일이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마지막 연설을 전했는데요. 31년 전 비폭력 평화기도회에서 시작된 독일 통일이지만 여전히 동서 간의 격차와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비폭력 평화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회주의 시대 동독 시민들을 지켜주는 장소였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누구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9월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나갔고 11월 9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3일 마침내 독일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식은 옛 동독 도시인 할레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독일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념연설에서 독일의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Und ich erzähle es auch nicht als Bundeskanzlerin. Ich möchte es vielmehr als Bürgerin aus dem Osten erzählen. Als eine von gut 16 Millionen Menschen, die in der DDR ein Leben gelebt haben, das die Wiedervereinigung für die allermeisten Menschen in Westdeutschland im Wesentlichen bedeutete, dass es weiterging wie zuvor. Während sich für uns Ostdeutsche fast alles veränderte. Politik, Arbeitswelt, Gesellschaft. Und wer vorankommen wollte in seinem Leben, musste sich natürlich mit verändern. 메르켈 총리는 어린 시절을 동독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통일 이후 35년간 살아온 동독에서의 경력이 필요 없는 짐 취급받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로서 총리가 된 후에는 동서 간의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Seid bereit zur Begegnung, seid neugierig aufeinander, erzählt einander eure Geschichten und haltet Unterschiede aus. Das ist die Lehre aus 31 Jahren deutscher Einheit. Wir brauchen Respekt vor den jeweiligen Biografien und Erfahrungen und auch vor der Demokratie. 분열의 시대를 지나 진정한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독일.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77대 의장단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새로운 리더십은 과거의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침례교단의 리더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77대 총회장으로 취임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임원진 모두가 힘을 합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기성 지영은 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기하성 이영훈 대표총회장과 한교총 소강석 대표회장, CTS 감경철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교계와 정계 인사들이 영상으로 축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총회장 류영모 목사의 설교와 예장통합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이 취임식에서 이임사를 전한 전임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사무총장으로 총회를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든든히 서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예장통합 신임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는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시대 교회의 사명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보현 목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장신대와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남대문교회 교육 목사와 한국기독공보사 편집국장, 예장 유럽 선교회 회장과 영국 브리스톨 한인교회 담임 목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사회부가 106회기 첫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같은 사회 문제에 관한 세미나와 다문화 가정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센인과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합동총회 사회부 박영수 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교계연합 세미나가 3일 동안 나성제일교회에서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를 초청해 개최됐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전태식 목사는 많은 성도들이 창조의 목적을 모른 채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또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아가서 이 땅에 복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 착고 충성이 좋으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팬데믹으로 지친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마련됐으며 나성제일교회에 이어 LA 하톤교회에서도 열렸습니다. 이 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쯤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는 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순교 당하기 직전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재판의 과정, 또 억울한 판결의 결과를 통해 그는 몇 시간 이후면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군사들 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죠? 몇 시간 후에 죽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평화로운 모습은 누군가 닮지 않았나요? 누군가와 닮지 않았나요? 그것은 풍랑 속에서 잠을 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코로나19 상황의 풍랑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지향하기를 원할까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품 안에 더 깊이 파고드는, 그래서 평화를,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도 풍랑의 그 사나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깊은 속, 바다의 10년 깊은 속에 있는 그 평화로운 고요한 모습을 지향하는 것처럼 주님의 품을 향해서 조금 더 깊이, 조금만 더 깊이 나아갈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기는 어머니 품 속에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평화로운 모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주님 품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한 풍랑을 한순간에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부전교회가 헌혈 릴레이를 통해 생명을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 34명이 동참했습니다. 박성규 목사는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전교회는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연계해 매년 3차례씩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군종교구 중부집회가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 비전 선포식과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군종교구 중부집회는 국군중앙교회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군종교구 중부집회 이사장 정영협 목사의 사회로 이사회를 열고 거점교회 추진과 1:1 자매결연교회, 사랑의 온차, 달력제작 등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박주동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상용 목사는 48년간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말씀 아래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임직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식에선 장로 3명과 안수집사 14명, 권사 65명, 총 82명의 새 일꾼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제37회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감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 회장 김희선 장로는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동부연회 평신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남선교회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선 선교비 전달식과 찬양 간증 집회, 영성 회복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시온 세계 선교교회가 CTS에 마스크 2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시온 세계 선교교회 신현옥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순수 복음방송 CTS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교회와 이웃에게 선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또 아버지 사역에, 하나님 사역에,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시온 세계 선교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마스크 320만 장을 지역사회와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지에 후원하며 섬김과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주노회 29회 정기노회가 남제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노회장 정종열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일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빛과 소금으로 칭해주셨다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거룩한 노력을 쉬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남제주교회 신효철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주노회가 푸른열매교회에서 34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노회장 이대원 목사는 우리 목자들이 교회에서 가시나무가 아닌 감람나무와 같이 인격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길 바란다며 나로 인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겸손히 교회를 섬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메타버스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네. 메타버스 공간에 문을 연 교회가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한 곳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아바타로 변신한 교인들은 선교지에 희망의 나무를 심었는데요. 예.
최근 메타버스 교회를 설립한 서울 소망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이 메타버스 교회라는 말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이 메타버스는 온라인 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와 경제, 문화 등 모든 종류의 활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네. 소망교회가 지난 9일 연 랜선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메타버스에 구현된 가상의 소망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메타버스 소망교회는 지금도 접속할 수 있는데요. 아바타 이미지를 정하고 별명을 써넣으면 온라인에만 있는 교회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네. 교회가 왜 이런 시도를 한 걸까요? 네. 이 교회는 멀리서 함께하기, 환경, 그리고 선교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공간을 택했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가상의 교회 본당과 주차장을 만든 뒤 필리핀과 라오스, 인도, 몽골, 러시아, 마다가스카르 등 6개 선교지를 소개하는 홍보 부스도 세웠습니다. 이 가상의 소망교회를 찾은 교인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원하는 선교지 홍보 부스로 이동시킨 뒤에 아바타 선교사를 만났는데요. 이들은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서 가상의 소망교회에 접속한 실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고 채팅을 통해서 서로 안부도 나눴다고 하네요. 네. 이 교회가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 교인 가정과 선교지를 연결한 건 코로나19로 해외 선교지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면서도 선교지의 창조 세계 보존에 희망을 심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행사에 앞서 보름 동안 모금을 했는데 14,000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찬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6일 오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